고린도후서 12장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제가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한자 사자성어 가운데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백이라는 시인이 왕십이라는 시인에게 어떤 글을 써주면서 그 안에 있는 이 사자성어 말이었는데요. 자기들의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아주 약하게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 바람이 말의 귓가를 살짝 흐르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자 성어 자체는 그런 말인데 이게 남의 말을 그냥 무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듣지 않는 어떤 고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이동풍이라든지 우이독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기도는 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실제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과 속 시원하게 대화가 되셔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방금 다녀가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돌린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걸 거야, 그렇게 자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소통하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솔직히 그렇지 않은데 그냥 푸념하듯이 하나님 앞에 독백하다가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기도가 대화다 그러는데 진짜 대화 맞습니까? 우리가 홀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홀로 기도할 때 대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제가 잠깐 들려고 하는데, 어떤 남편이 이제 사업이 바빠서 매일같이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다가 살림살이 하다가 이제 피곤해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남편이 늦게 새벽 한 2, 3시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내는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고 방문을 열었더니 그런 지친 아내의 모습, 피곤해서 깊이 잠들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여보, 오늘 잘 지냈어? 잘 지냈다고. 저녁은 뭐 먹었어? 속이 좋아서 안 먹었다고. 당신이 피곤하구나. 내가 집에 오기 전에 벌써 잠든 것을 보니까 많이 피곤한가 보다. 나도 피곤하네. 나도 이제 잘게. 그렇게 남편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대화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실제적으로 보면 실없이 주절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잠들어서 듣지 못하는 아내 앞에서 당신 잘 잤어? 뭐 먹었다고? 피곤하다고? 그래서 일찍 잔다고? 그래, 나도 잘게. 그렇게 혼자 떠들고 있는 모습은 대화가 아니잖아요. 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아내가 큰 충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몸은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이 늦게 와서 아내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어땠어? 별일 없었어? 그리고 아내의 표정과 눈빛을 읽는 거죠. 그리고 별일 없었다고? 피곤했다고? 맞아, 오늘 진짜 피곤하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는 대답을 못해요. 근데 그분의 표정과 눈빛을 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건 대화예요? 아니에요. 이건 대화입니다. 비록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의식은 있어요. 말은 그 남편에게 아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의 깊게 그 아내의 표정, 눈빛, 깜빡거림, 흔듦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런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간질병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다 경험하시는 건데 의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몸이 불편함으로써 오는 좌절감은 큽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거기서 오는 좌절감은 크거든요. 열정과 의욕이 있어요. 사명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도 분명히 알겠어요. 근데 몸에 장애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죠.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영과 혼과 육의 이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육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냈기 때문에 거울로 흐릿하게 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3번을 기도했는데 그냥 이 말이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야.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3번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사도 바울이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신앙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시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목회자로 기도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던 방식은 3번의 주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저는 확신해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제발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져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바울이 3번을 기도했다는 건요, 여러분 오랜 시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10년일 수도 있어요. 5년일 수도 있고 7년일 수도 있어요. 한 번 주기가요.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끝에 몇 년이 걸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끝에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보시면 나에게 뭐라고 하죠?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요 의미가 뭔지를 깨달으셔야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가는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요? 바울이 응답받은 게 요 나에게 이르기를요, 직접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으로 음성을 주신 건지, 아니면 마음속에 깨달음과 확신을 주셔서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인식을 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알려주셨다는 뜻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적이 있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냐.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입니다. 환상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의 일생을 두고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얘기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갈 길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적도 있었고, 또 힘들어서 고백을 성도들에게 했던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르시되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주님의 육성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뜻은 내가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100%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있어요. 그 시제를 연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응답은 꽤 오래전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은 걸 가지고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동사 시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3번의 주기, 그게 뭐 5년 단위로 15년을 기도할 수도 있고요. 3년 단위로 9년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약할 그때의 강함이구나. 매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한 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나에게 주신 이 허락되어진 말씀을 내 평생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은혜가 족하지. 나에게 주신 고난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나한테 부를 주셨다면요, 아마 우리 가문은 다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어떤 어르신의 고백을 제가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이 유익이었다고.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유익인 거죠. 다 여러분 이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 안 들어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이거는 동사 시제가 과거에 이미 응답받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두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니까 힘들죠. 왜 어두워요? 내가 어두우니까 어두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였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 처하면은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누구 때문이야?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가문 탓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풍부에 처할 때도 어때요? 내가 달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신앙을 열심히 한다고 다 부유로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거꾸로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그렇죠?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원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원했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기독교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계세요. 마치 나를 통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그거 이단이거든요. 무당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무당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어떤 분이 음성을 들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마음에 느끼는 강한 확신, 깨달음. 그걸 마치 본인만 직통으로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 허망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대한예수교 합동 측에 있는 신학은요, 누구에게도 직접적인 음성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건 진짜
경험을 해보니까요. 한 10년, 한 20년 만에 한 번, 한 30년 만에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번 딱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그거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지, 그러한 자들이 살아와서 보니까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졌어요. 그러니까 기뻐요. 내가 뭘 가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임재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늘 좋을 수 없거든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늘 있거든요. 늘 고난이 있거든요. 늘 좋지만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 법은 없어요. 고난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방편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세요?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의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있네요.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에는 평안이고 행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고난이라면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성도님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몇 년 동안 말씀을 못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자주 가죠. 옛날이니까요. 코로나 기간도 아니고. 병원에 자주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하면 그 성도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무안했어요, 제가. 그래서 죄송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내는 뇌졸중 남편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십니다.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냉면 먹자고? 불고기 먹자고?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요. 그분의 취향도 알죠. 남편이니까 알죠. 뭐 좋아하는지 알아요. 이미 알아요. 오랜 세월을 지나왔거든요. 그리고 눈빛이나 눈의 흔들림을 통해서도, 표정을 통해서, 그리고 오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발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을 통해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데, 그냥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내와 그 성도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집사님에게, 아니 어떻게 대화가 되세요? 그랬더니 핵심의 대답은 딱 이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냥 같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확실하는 분들에게도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어떻게 아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들어요? 답은 하나요. 하나님하고요, 오래 교제하세요. 하나님을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늘 하나님이 목말라요. 하나님과 오랜 세월을 지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 어머님들 하나님하고 대화하시거든요. 저 어릴 때는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고요, 저렇고요, 어쩌고요, 저쩌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자녀가 일이 있으면, 친족이 예수 믿지 않으면 100일씩 아침에 금식 기도를 해요. 그게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같이 아침에 금식 기도를 해요. 우리 선배들은 진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셨어요. 찬바닥에서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요, 교회 부흥을 놓고 애를 들쳐얹고라도 찬바닥에서 입이 돌아가도록 기도하셨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원망 중에도 물어요. 풍요 속에도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웃사랑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니까 진실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문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럴 때 이런 방식으로 나한테 응답을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럴 때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이게 내 욕심일까? 또 오래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뭐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가 뜨거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유학 끝나고 제가 자주 갔었던 하늘산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 데리고 앞니를 놓고 한 이틀 기도하러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휴가 때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기도원이 다 죽었어요. 이제 문화가 기도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문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만하거든요. 우리나라 복지가 최고잖아요. 어느 정도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끊겼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정부패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멈춰요. 그냥 다 그런가 보다. 예. 권위도 사라지고, 교회 권위도 사라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는 마치 자기네들이 무슨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시질 않거든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럼 기도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처럼 자꾸 기도를 하세요. 문제가 있어서 그때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면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요. 그건 기복주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꼭 예언하는 분들 쫓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해요. 하나님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난처예요. 하나님 앞에 묻죠. 근데 처음에 힘들어요. 벽에다 기도하는 것 같아요. 졸려워요. 근데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면요, 뜨거움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확 풀릴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도를 해보니까요, 그런 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이 있다고 해 그런 건 다 이단이에요. 다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평안을 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름길이 없어요.
목회자로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물론 장로님들하고 논의를 다 하죠. 금요기도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졸렵죠. 금요일날 졸려워요. 저도 제가 찬양 우리 안중근 선생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찬양단을 서서 하실 때 제가 여기 앉아서 같이 찬양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하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요. 몸이. 금요일날에 얼마나 피곤해요. 일주일 동안 살아온 게 금요일날 다 몰려 있는데. 근데 목회자로서는요,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가짜 신앙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개별적으로 자립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상황을 개척해 가야죠. 근데 개척은 뭐 그렇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사람의 비유나 맞추려고 하고. 이 교회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도님들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왜냐하면 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물어라. 근데 왜 음성을 못 받아요? 오래 교제하지 않으니까요. 내 안에는 잿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졸려워요. 지겨워요. 내가 지금 이거 횡설수설하는 건가? 근데 그거를 꾸준히 해보세요. 1년, 2년, 10년, 20년.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뜻이구나. 그게 알아지거든요. 성도님들, 그래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새벽에 나올 수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 지금 겨울이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힘드시고 괜히 넘어지시라도 하시면 힘드시니까 골방이라도 들어가셔야 돼요. 5분부터 시작하세요. 5분. 내가 골방 들어가서 5분. 방도가 없어요. 운동도 방도가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을 찢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근육이 나오고 이게 힘이 돼요. 영적으로도 내 마음을 찢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오래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 근육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주세요. 함께 하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하지 않고 맨날 어머니 젖발라고 그러고 아마 부모가 마음이 엄청 아플걸요. 왜 내 자식은 안 잘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지속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전교인 금요기도회부터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라도 나오세요.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계신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집안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것도 힘드시면 금요기도 때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그게 최고예요. 그렇게 오래 지속을 하시면 돼요. 뭐만 놓치지 않고요.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 가짜 마음 말고요. 내 마음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자립하셔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사랑하시면 돼요. 성도님들, 제가 사랑하면 성도님들이 어떤지 궁금해서 자꾸 물어봐요. 3년 지나니까요, 어떤 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조심스럽지만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보니까요. 맨날 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눈빛만 봐도 알겠어요. 표정만 봐도 알겠어요. 맨날 보니까요. 하나님 맨날 보면 어떻겠어요? 한 뜻을 보여주시죠.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신앙이 없이는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결국에는 복받아야 되는데 그 복된 삶도, 핵심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만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으로,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성도님한테 기도하고 계세요. 다른 분 만나지 마시고, 그렇다고 중보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구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기도해 주시네.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예수님 날 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왠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진짜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보지 않고 외모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가지고도 치열하게 하나님의 품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받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답답하고 힘이 들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고통 중에 기도하던 백성들이 병을 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앉아있는 나의 평생의 삶 자체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복의 능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날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날 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을 대면했을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세상의 것을 똥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신령한 은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창조적인 능력 갖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며 내가 있는 곳의 행복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강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속에서 오늘도 복음 붙들고 증언하시는 선교사님들, 저 북한 땅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